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여러분 좋은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먹방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사울에게 픽업되고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적 대상인 골리앗과 싸우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진영 안에서 사울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다윗에게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진영 안에서 사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사로 단련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원수, 대적, 사단, 마귀, 이 보이는 적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싸움이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사울 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안에 질투가 발현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18장에서 다윗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선포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십시다. 먼저 다윗이 점점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촉발하는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하여 군대 장관으로 픽업될 때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의 내용을 딱 들은 다음에 요나단 심령 가운데에 그 다윗을 향한 사랑함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심령을, 요나단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18장 안에는 사울의 그 아들,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영적 무기가 거기 장착되는데 뭐냐 하면 요나단의 칼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검이 있었어요. 첫째, 사울의 검, 그리고 골리앗의 검, 요나단의 검입니다. 사울의 검은 시즌이 지났고, 그리고 사울의 검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검은 원수의 검인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검으로 장착하여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검이에요. 원수의 전략을 오히려 역전하여서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미디어나 동성연애나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원수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장 초반 1절부터 5절에서 요나단의 검이 사랑함으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믿기론 성경 안에서 검이라고 하는 외연적 매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무기들은 사실 요나단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제가 볼 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친밀감, 친구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비밀들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나의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비밀들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친밀감, 친구됨.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친구됨의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 그 우정, 그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자기의 띠와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다윗 영적 전쟁에서 이 내적 적들에 대하여 사울과 대적하며 사울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내면의 전쟁, 이 내적인 갈등 안에서 내부에서 공격하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영적으로 싸우는 매우 중요한 영적 전략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친구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관계적 문제와 그리고 그 내적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친구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커버할 수 있는 갑옷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이 싸움 가운데 사울은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준 이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또 그를 권위자로 세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사울의 내면에 있는 이 원수의 영과 이 악한 악신과 부딪히게 되고 결합되는 촉발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질투입니다. 질투. 여인들이 이 군대에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창화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다시 주목하였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다시 주목하였다. 사울도 호감이 있었고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수금도 쳐주고 그리고 전쟁도 잘하는 이 다윗이 너무 호감형이었는데, 다윗이 자기의 밥그릇을 뺏고 기득권을 뺏고 왕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안에는 정신착란적 이 악한 원수가 그를 쥐고 흔드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질투가 굉장히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전쟁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에 모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원수가 풀어놓는 가장 큰, 우리가 볼 땐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면의 촉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믿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데스티니를 향하여 달리셔야지,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가보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구도 안에 들어가게 될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내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이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향하여 다윗은 신실하게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경쟁과 비교에 레드오션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질투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질투와 그리고 악한 귀신이 잡아서 흔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겸손하게 이 일에 대해 그렇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울보단 낫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아직 나는 미천한 자요, 나는 어린 사람이고 아직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 레드오션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비교의 세상의 사고방식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질투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이면 급기야는 이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귀신이 악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 사울이
가까이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어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그랬는데, 야료라는 말은 바로 나비, 예언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입이 벌린 게 아니라 악신에 의해서 입이 열리는 바로 악신, 양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사울 안에 살인의 영이 들어가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자기와는 악한 영에 휘어잡힌 바로 이 사울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고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창을 던지고 뭐 살인의 영을 품고 그리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원수는 무엇을 두려워하냐? 귀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내적인 관계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오늘 18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18장 12절, 14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가진 전략과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해하고 던지고 살인의 영으로 공격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괴략을 꾸미고 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 사울이 더 심각한 계략을 꿉니다. 뭐냐 하면 그에게 직분을 줘보기도 하고 천부장의 직분을 줘보기도 하고, 특별히 첫째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사울의 첫 번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해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천부장 삼은 것도 블레셋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러한 괴계와 속셈이 있었고, 그리고 메랍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시키기 위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도 그의 아내를 주려고 했던 이 모든 동기가 뭐냐면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게. 여러분 나의 사유가 되어주라, 왕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아직 일은 전체적인 사울의 괴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마음과 속셈을 다 몰라요. 다윗은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유가 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속이는 원수의 속셈과 계계가 여러분이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원수의 괴계들을 주께서 피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딸들과 심지어는 그 포지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올무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무가 될 수 있고
무엇을 여러분에게 선심 쓰고 무엇을 여러분에게 줄 때 여러분 그것이 확실한 사랑하는 목적으로 선물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올무로 묶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발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면 선물과 뇌물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 포지션, 그리고 인기, 그리고 선물, 그리고 물량 공세, 그리고 딸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공급들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지혜로우십시오. 다윗은 지혜롭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샤칼이란 말이에요. 샤칼. 샤칼은 신중하다. 단지 정서적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구하고 치열하게 사모하는 것. 샤칼이란 말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갈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신중함이 샤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전략이 될 때 모든 원수의 이러한 뇌물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리를 통해서 묶으려고 하는 이 모든 계계가 본인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원수의 공격이 무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 외에는 나는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사울은 더 심각한 일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딸을요, 딸을 그 며느리로 주려고 하다가 그 아내로 주려고 하다가 다윗이 결혼할 즈음에 사울이 얼마나 악하냐면 19절에 보면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약 올리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을 흔드는 겁니다. 다윗의 내면을 막 흔드는 겁니다.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여러분 뺐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다윗은 전혀 심령에 무슨 악하게 생각했다 공격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또 첫째 딸을 보내고 나서 미갈 두 번째 딸을 그에게 매개로 주기 위해서 전략을 피는데 21절부터 신하를 보내고 그리고 그냥 겉표면으로는 내가 너를 사위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우고 싶다 하는데 결국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울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가서 사울에게 블레셋의 군대에 100명의 영혼을 죽이고 그의 양피를 가져오라. 근데 다윗은요 너무 순수해요. 다윗은 정말 자기를 용사로 인정하는 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다윗을 쫓는 종자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명도 되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 승리인데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슨 여러분을 올무에 막 하고 괴계를 피우고 함정을 만들고 덫을 만들고 여러분 다윗은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왜 걸리지 않냐? 다윗은 이 수준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내면의 혼적인 싸움의 수준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만져서 여러분이 이 내적 전쟁에서 넘어지게 하고 원수가 귀신이 여러분을 잡고 흔드는 그러한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이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리고 원수 심지어는 그 대적이 될 만한 요나단도요 사실은 요나단의 심령 가운데 원래는 사울이 왕이고 세습으로 한다면 다음 때의 왕이 요나단이 돼야 맞아요. 요나단은 사실 제일 질투하고 제일 다윗을 미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갈도 첫 번째 딸을 주려고 했다가 자기는 뭔가 대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뭔가 나는 언니보다 다음인가? 언니에 그냥 대체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적인 감정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원수가 여러분을 잡고 흔드는 계략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대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집중하고 주님의 전략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태도를 취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등단하시기 전까진 어떠한 원수의 팥죽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수의 뇌물에 여러분들이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회상 18장 오늘 내적인 전쟁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윗에게 실제로 더 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이 괴계를 피우는 악한 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이기는 방식, 여러분 이런 수준의 사울의 수준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항상 서시고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뜻 가운데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